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영원히 춤추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수산왕궁 이때를 위함이라. 오늘 하루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내용이 길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책의 이름 가운데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는 에스더고 또 하나는 룻기. 맞죠? 자, 근데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넌센스라고 그랬습니다. 룻기하고 에스더 말고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 모르시나요? 맞추시면 선물 드립니다. 땡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정답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넌센스 퀴즈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요새 새벽기도회 때 민수기 지나서 이제 신명기 하고 있는데 민수기 할 때 하도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혼자 웃음 참느냐고 혼났습니다. 또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 두 군데가 바로 룻기서와 에스더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 주님, 여호와라는 단어나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율법, 언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구약을 만들 때에, 구약의 여러 가지 책들을 결정하게 될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 에스더서를 이 구약의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런 역사의 기록 같지만은 사실은 그 역사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던 부르지 않던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변치 않는 인자, 또 이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렇게 알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처 의식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 때에도 그때는 참 몰랐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은 뭔가 나를 도우는 힘이 있었다, 뭔가 내 인생을 이끌어온 어떤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놀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의 동행자가 되어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 나 혼자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셔도,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는 두 인물, 그러니까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유대 민족들이 말살당할 뻔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 거죠. 이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포로,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는 정복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책을 펴니다. 너네들이 원한다면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서 사는 거 괜찮다라고 허락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지도를 봤지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웬만한 그 동네 지역은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한 군데 모여 살지 말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페르시아 국민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니들이 원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조서를 내리죠. 조상들의 땅에 열정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귀환합니다. 근데 이 원래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에 비하면은 아주 일부분이었죠. 대부분은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도 좋고 문화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고 또 뭐 살기도 편하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곳이었죠. 근데 고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황폐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지역의 수도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이 포로로 잡혀와서는 오히려 잘 삽니다. 어떻게 잘 사는가 하면은 그들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자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 예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회당 제도가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각 성경의 책이 정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들어오기 37건으로 39건으로 들어오게 된 것, 39건으로 들어오게 된 그 선택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 지을 때보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로지에서 이들 참 독특한 그런 민족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금방 티가 납니다. 이방 민족과 잘 교제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풍습을 고집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은 고립이 되어지고 외부 환경은 적대시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헬라인들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4대 네 번째 왕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지중해 연안, 이집트, 터키 거기까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륙 웬만한 데를 다 점령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점령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은 이 전 세계를 점령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군대 가지고는, 우리 인구 가지고는 전 세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빼앗은 땅들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정리를 하고 평정을 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 3년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냅니다. 다 안정화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127개의 도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고위직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죠. 6개월 동안. 그 연회가 끝나자 이 왕은 이 도성이었던 수산성 거기서 백성을 위하여서 또 7일 동안 연회를 베풉니다. 이제 연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한참 이제 술 먹고 취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비가 와스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와스디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 왕비가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아름답다 보여주고 싶어서 당시 페르시아 그 궁중의 법도에는 왕후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법도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그들의 법도입니다. 근데 이 왕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이 자기 부인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와스디에게 계속해서 나와달라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여달라고 계속 7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어땠을까요? 술 기운에 우리 왕비가 이렇게 예뻐 막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술 취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왕비 되게 예뻐, 가서 뭐 나오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왕비를 패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화가 좀 풀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근데 뭐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제 이런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여 고민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그 신하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상궁에 모읍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도 그곳에 들어가 있죠. 이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가문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왕궁으로 들어온 에스더가 1년 동안 잘 준비를 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갈 때가 됩니다. 에스더의 용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단숨에 한눈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가 되어진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온 에스더
에스더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약간 문화적인 덧입혀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30년도에 지오반니 안드레아 시라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문화가 살짝 덧입혀져 있죠. 아마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에 가깝냐면은 우리가 보았던 그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군의 왕, 이제 그런 모습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약간 문화가 덧입혀진 그런 작품이고요. 우리 또 한 가지 작품은 에스더의 즉위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에스더가 올라가서 왕에게 즉위를 받는, 왕으로 즉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 이 그림은 1556년에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사람이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 에스더에 관련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주 특별하게 왕후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 페르시아는 왕후를 선택할 때에 7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유명한 가문입니다. 거기서만 왕비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깨트린 것이죠. 그리고 그 깨트린 결과 된 왕후가 이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에스더를 정말 미인으로 만드셨고 높은 와스디를 낮추셨고 낮은 에스더를 높이셨고 아수르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반역 사건을 발견하고 고발하게 만듭니다. 제국을 위해서 충성된 신하인 것을 미리 증명하게 된 거죠. 이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에 우연히 왕궁 문을 지키는 이 빅단이라는 사람하고 데레스가 왕을 시해하려는,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고발하여서 반역을 맞고 그들은 처형당했고, 그러면 어떻게,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까요? 큰 상급을 받거나 고위직을 받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건은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대인의 위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그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이 일의 원인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누가 총리였는가 하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이게 감정이 안 살아나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나카무라가 대한민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나카무라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와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 거죠. 이게 좀 실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은 사울 왕이 반드시 죽여야 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고, 그래서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이고 아각 왕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특히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 입장에서는 그때 그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절하고 싶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마다 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엎드리고, 그만큼 왕의 신임이 높았었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만이 궁금하죠. 쟤는 왜 저러고 서 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왜 쟤만 저러고 있냐?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하만은 격분하여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인사만 잘해도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속이죠. 그리고 유대 민족 전체를 진멸할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3장 8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죠.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말이 복잡하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많은 민족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은 왕의 그런 왕을 섬기고 왕을 높이는 거에 잘 동조를 합니다. 우리 페르시아 문화에 잘 익숙해서 살아가는데 안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의 법을 지키고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이런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만 놔두는 것이 왕에게 좋지 못하다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까 성격 급하다고 그랬죠. 하만의 말만 믿고 왕의 반지를 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열쇠입니다. 이제 도장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도장으로 그 반지로 딱 도장을 찍으면은 모든 것이 왕이 명령한 것이 되어지는 그 반지를 빼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모든 지방에 또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반포가 되어지죠. 이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진멸당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죠. 왜 그랬습니까? 절하지 않아서, 엎드리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가장 놀랍니다.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이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펑펑 웁니다. 이제 그리고 에스더가 있는 궁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에스더가 시종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시종에게 듣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간절하게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아시지만은 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연속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왕비들의 모습이 나오지만은 정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어렵게 둘러서 얘기해서 겨우 들어주는 게 아니라 겨우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삶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에스더의 한계는 뭔가 하면은 왕의 애정이 옛날 같지 못하다는 거죠. 처음에 왕후가 되었을 때 그때처럼 자꾸 왕이 부르고 왕이 찾아오고 이제 그런 관계가 조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는 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왕 앞에 일부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나갔을 때에 왕이 들고 있던 지팡이 그것을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내밀지 않으면은 왕으로 해도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이 나를 살려줄 건가 살려주지 않을 건가 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이런 소리를 듣고 이 모르드게가 아무리 사촌 동생이지만은 왕후이지만 엄하게 말을 합니다.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민족을 밝히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괜한 위험을 자초할 그런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핑계로 민족의 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편안해지면은 남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배부르면은 남의 배고픔은 잊어버리죠. 내 직장이 든든하면 남이야 실직을 하던 폐업을 하던
뭐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왕후이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침멸을 당할 때에 너는 안전하겠는가? 너는 아무렇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다. 이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인지 어떻게 아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뭐 누가 방해를 해도 뭐 방해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치 않을 때에 내 사명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옮겨버리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동참하거나 동참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에 주신 사명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그냥 영광스러운 기회를 내가 저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역사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왕후가 되어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아닐까, 우리 민족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그가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더를 비천했던 고아에서 왕비로까지 높이셨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높은 지위를 가졌다면은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면은 그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탁월한 은사나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뭘까 늘 고민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사명이다, 내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아무리 재능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날 위해 살다 보면은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오늘날 높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암흑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혼돈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아닌가? 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가?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죠. 나는 정신 차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서,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서, 이곳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해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때 기도하라고, 이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때에 믿음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라고, 또 믿음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두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요,
전혀 이곳에 있을 그런 계획과 그런 예상이 안 됐던 분들도 여기에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래부터 여기에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예,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이때 여기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우리 부흥성의 말씀의 제목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제 모르드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의 경고는 에스더로 하여금 회피하지 말고 나서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내가 예뻐서, 내가 뭔가 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때 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가 고백을 하죠. 결국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에스더는 기왕 목숨을 맡길 바에야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유대민족 다 진멸당하고 자기도 유대민족이라는 것이 들통나서 그렇게 그때서야 죽는 것이 아니라 이왕 목숨을 잃을 바에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기겠다는 결단이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같이 나랑 같이 3일 동안 금식하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이제 왕에게 나가려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왕에게 나가겠다는 것이죠. 만약 그래도 죽게 된다 그러면은 죽을 거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민족을 위한 비장하는 각오가 있는 것이죠.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의 특권도 버리고 신분도 버리고 목숨도 바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에스더의 의로운 용기가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큰 결단이죠.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행동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용감하게 산 위대한 신앙인들이 결국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역사를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독립운동, 우리나라 많은 그런 일들, 어떤 일들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선교사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무작정 복음 들고 건너와서 복음을 뿌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핍박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오히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참 많이 내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거,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시작한 그들의 이 선교, 또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깨닫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을 뿌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높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사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 수요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